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비가 와서 별로 안 좋죠. 네. 비가 온다고 방에 가만 계시면 안 돼요. 비가 와도 산책하시고 또 이게 그 위에 옥상에 보면 실내 그 있잖아요. 탁구하는 데도 있고 하세요. 있으니까 거기도 하시고 여기 운동기구도 있고 있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 부분 아직 못했습니다. 태면 자연의학의 원리. 태면의학은 무슨 의학이다? 피의 의학이다. 또 태면의학의 본질이 뭐다? 네?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오늘은 태면의학의 원리를 봅니다. 원리. 자, 본질과 원리는요, 따로 떼어져 있으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본질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흙이, 땅 속에 흙이 있잖아요. 흙. 흙에는 수많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사과나무가 하나 자라요. 그런데 이 흙이 아무리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도 뿌리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얘는 잎도 과일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본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그 본질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시지만 사랑의 핵심이지만 아무리 사랑이 많아져도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경험되어지는 과정이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 원리.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내 가슴 속에 경험시키는. 피를 정말 적시는 게 아니라 피는 상징이죠. 피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정보를 한번 털어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일일이 다 자치기가 싫어서 이걸로 하나 해놔놓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데이터로 다 나와요. 그 데이터를 고치는 것 몇 가지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읽게 됩니다. 자,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다른 말로 피다. 너희가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그하고 나도 너희 안에 그 하나님.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힌다. 그게 그 함이거든요. 그 함이 뭐냐?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맹목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해야 돼요. 그 본성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몸도 원리는 피가 생명이다. 그 생명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혈관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잘 공급이 되면 혈관이 이러면요 병원에 가면 큰 혈관만 사진을 찍어요. 혈관 조영술 할 때도 대동맥, 중동맥 그것만 나와요. 모세혈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혈관의 99%가 모세혈관이에요. 혈관을 전부 길이로 계산하면은 우리가 지구를 3바퀴 돌아요. 12만 킬로. 어마어마하죠. 그 12만 킬로 가운데 99%가 뭐라고요? 모세혈관이라고. 그러면
혈관 가운데서 피가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어딜까요? 네? 뇌동맥이에요? 중동맥이에요? 모세혈관이죠. 가장 많이 가 있죠. 그럼 피가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터전이 어디예요? 모세혈관이에요. 그리고 모든 모세혈관은 혈관의 끝이자 그 모세혈관까지 가야 내가 먹은 음식이든 물이든 심지어 내가 숨을 쉬어서 들어간 음이온 산소라든지 이 모든 것들 또 내가 운동할 때 근육이 움직이면서 열이 발생하는 그 체온까지도 살균 작용, 면역 체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공급해요? 피가 공급해요. 그래서 그 피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반드시 혈관의 마지막 종점 어디까지? 모세혈관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는 그걸 공급해주고 어디다가 각 세포에다 다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가야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세포들이 사용한 찌꺼기들, 독소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피가 잘 가면 공급도 정상적이 되고 쓰레기 배출하는 것도 정상적이 되고 그럼 병이 없죠. 산소 공급 잘해, 영양 공급 잘해, 체온도 잘 공급해. 그 다음에 면역 체계가 다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잖아요. 백혈구에. 그럼 면역 체계도 다 공급해줘. 뭐 T입하고 B입하고 다 면역 체계가 거기 백혈구에 있잖아요. 얘가 다 공급해줘. 그래서 모세혈관에는 0.03mm 이내에 다 누가 있나 하면 세포가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이름은 뼈에 대한 세포도 있죠. 뼈. 그 다음에 근육세포 있죠. 지방세포 있죠. 시신경. 또 신경세포도 있죠.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 이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가 60조 이상이나 된다. 60조. 근데 그 세포 하나에 원자가 100억 개가 돼요. 미생물은 1000조개, 1000조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지를 정리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을 원하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기 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활기찬 생활을 즐기기 바라죠? 아멘. 건강하기를 바라시죠? 아멘. 그러면 좋은 혈액순환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자가 그거. 왼쪽. 건강하려면 활기차려면 뭐가 잘 가야 돼요? 피가 잘 가야 돼요.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을 의존한다. 그래서 완전한 건강이 되려면 순환이 완전히 회복되고 돼요. 맞습니까? 그 피가 좋은 혈액이 양질의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흐르면 병이 없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병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든 바이러스는 꼼짝 못해요. 왜?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가는 곳에,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즐기면 사라진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라고. 피가 본질이다. 생명의 본질이 피다. 자, 오늘은 원리인데요. 원리. 다 같이 시작. 피가 죄를 속한다. 속한다는 말은 해결한다. 해결.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죄는 질병이다. 죄 때문에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이 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에 문제가 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의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한 것과 예수님 사역이 그거거든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니라. 그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은 본질이 다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죠.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의 십자가잖아.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죄를 해결하는 오늘 의. 그 의가 피로 말미암아 되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피 없이는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그래서 피 때문에 의가 의. 그 의와 우리가 믿음, 소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에 대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의와 빛과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의와 빛과 생명은 현상이고 사랑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이 사랑이고, 근데 그 본질이 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행함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요. 많이 함을할수록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공로를 의지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착할수록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더 희망이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희망이 없다고. 왜?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수 안 하거든. 다른 사람이 착하다고 그러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손바닥하는 정말 강도 같은 살인자 같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본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이루어지면 그 본질에 의한 현상이 나요. 현상. 남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걸 보고는 맞습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질병에 대한 본질은 죄다. 암에 대한 본질도 죄고 혈압에 대한 본질도 죄고 당뇨병에 대한 죄도 본질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러면 본질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없애려면 죄를 없애려면 이 병을 없애려면 본질을 없애야 됩니까? 본질에 의한 현상을 없애야 됩니까? 본질을 네? 혈압을 없애야 돼요. 당뇨를 없애야 돼요. 당뇨를 가져오는 본질, 죄를 없애야 돼요. 본질을 없애야지. 본질이 없어지면 현상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뭐 착하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착해 해줄 수도 없고 마틴 루트가 그렇게 해도 고행의 시간을 가져도 안 되잖아요. 결국에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경험할 때 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뭔지 몰라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예식이나 예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헌금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래나 무할래나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게 하고 칼이냐 기근이냐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믿음이 되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그 본질을 경험할 때 그래요. 그래서 죄를 없애려면 질병을 없애려면 본질을 없애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닮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히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절제, 충성 이러한 열매를 맺히려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매를 가져오는 본질과 그 본질을 경험시켜주는 성령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방금 말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쭉 나오잖아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찾잖아요. 열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본질과 원리가 이루어져야 열매가 맺힌다. 자, 치료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피가 질병을 해결하는 것은 질병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원리가 아니다. 상대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모든 죄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리다. 무슨 원리? 절대적 원리.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아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죄에 따라 용서해 주는 게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살인죄를 졌어. 이 사람은 간음죄를 지고 이 사람은 공무원은 돈을 수억을 횡령했어. 이 사람은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욕을 했어. 또 뭐 1, 8 이러고 있잖아. 욕을 했어.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가 다 다르게 용서받나요? 죄가 다 달라. 죄가 다 달라. 이 아담 이후로 오는 그 사람의 숫자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수주가 올기야. 어마어마한 숫자. 지금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80억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온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될까? 그 엄청난 사람들의 죄는 다 달라. 원죄가 있고 원죄가 없어도 자기 죄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죄들을 용서받을 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김씨가 다르고 남씨가 다르고 이씨가 다르고 다 달라? 도둑죄가 다르고 살인죄가 다르고 달라? 똑같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절대적 원리라고요. 죄에 따라서 따로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똑같아요. 육체는 육체의 피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은 빵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이죠.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먹어도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해. 이러면 틀린 거야. 맞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고 육신에 필요한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 조화가 맞아야지. 그럼 그 말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냐? 우리가요, 영적으로는 의로운 자가 있어 없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공자도 맹자도 다 의인이 아니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인이에요? 사형 죄인이라고.
석가도 사형당했고 공자도 사형당했고 맹자도 사형당했고 우리 아버지도 사형당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사형당하고 저도 이제 사형당할 날이 옵니다. 다 사형. 왜?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당하지. 이해하셨죠?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를 지었다. 본질적인 죄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안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미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고를 받았으면 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제로가 됐을 때 죄가 제로가 됐을 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정상적인 상태 그때가 돼서 그때부터 출발하면 돼. 죄 하나도 안 짓고. 맞죠? 그럼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 이미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다 죄를 지고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를 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다고요. 사형의 은도를 받았다고. 그럼 그 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사형을 당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되는데 사형을 당했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고 뭐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것이 성칠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구원을 찾아가는 구도자지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허사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거든. 그래서 딸 불필 스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뭐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뒤늦게서야 불교에 열심히 했던 분이 말이죠. 평생 옷 한 벌 살았던 그가 죽을 때 그걸 깨달았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벌써 깨달은데도 이걸 내게 적용을 안 시켜요. 얼마나 감사해요. 맞습니까? 네. 이게 원리예요. 이것은 절대적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는다. 절대적 원리. 그래서 이제 음식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다 영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건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 존재지. 육적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 걸 알아야 몰라요. 영적으로 필요한 걸 알아야 몰라요. 전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버린 영적인 그를 영의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거죠. 다시 살리잖아요. 육신은 죄의 육신이지만 영을 다시 우리의 재창조하거든요. 아담이 산 영이 죽은 육체가 산 영이 됐잖아요.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래서 영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모든 영적 식별력이 제로야.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느껴도 느낄 수 없는 그게 유대인들의 상태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제사장이 딱 찾고도 누군지 모르고 있잖아요. 할례 베풀 때. 근데 영적 지각력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배고픔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막 영적으로 굶어갖고 깨닫기만 하고도 몰라. 우리 막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도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도 나는 잘 살아 그냥 행복하다고 그래. 하나님 믿으라면 왜 믿어? 영적 완전히 죽은 거 몰라. 근데 육체적으로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 신호가 와야 하나요? 와요. 그게 배고프시겠잖아.
딱 오잖아. 자, 물이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목이 마르. 강박이 와야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숨을 안 쉬면 몇 초도 못 견디잖아요. 좀 공기 안 좋아 봐요. 근데 영적으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 안 해도 1년 360일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육체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아도 신호가 오니까 추구 안 해도 딱딱 오거든.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신호가 오지 않아. 물론 그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한데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썩어가는 그런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한 것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하지 않나요? 너희 충분해서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요. 육신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왜 육체의 이 몸이 건강해야 되고 질병을 나으려고 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왜 그렇게 소중히 생각합니까? 그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육체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 조만간 때가 되면 다 없어져. 소멸이 된다. 그런데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거든.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이. 맞습니까? 영원한 것은 더 중요해. 영원한 것은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이 물질 세계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끝이 없는 그 생명.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은 피로는 채우고 영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맞습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어느 하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할 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것은 필요하지만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육신에 대한 모든 질병, 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모든 무좀까지 모든 질병은 원리가 뭐예요? 네, 똑같아. 질병을 구글에서 해놓은 걸 보니까 3만 가지가 넘어요. 종류가. 3만 가지 넘는 질병이 있지만 그 모든 질병은 무좀이든 혈압이든 암이든 간에 그 모든 질병은 원리가 하나다. 그게 뭐다? 피가 죄로 속한다. 이게 원리다. 근데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를 주셨다고. 영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도 하나. 육체적인 모든 질병도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것도 하나예요. 절대적 원리를 줄 거예요. 이 절대적이란 말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이고, 예언도 절대적이에요. 그 말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비교될 수 있는 게 없다.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아프리카 사람 얘기 다 보면요, 지금 이 날씨면 추울 거예요. 그죠? 더운 지방에서, 열대 지방에서 이게 다 엄청 춥지. 근데 저 시베리아 북극 쪽에 사는 사람 여기 왔다. 추울까요? 더울까요? 엄청 덥죠. 온도는 똑같은데, 25도 똑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온도와 아프리카 사람이 느끼는 온도와 저 시베리아 저쪽에서 있는 사람이 느끼는 온도가 달라. 이게 뭐냐면 상대적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진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수시로 변동이 오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양방이든 한방이든 대체의학, 자연의학이든 간에 절대적인 원리 기초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암에 따라, 암 종류 따라 다 다르고 혈압도 1차, 2차 다르고 그도 본질도 몰라, 원리도 몰라, 원인도 모르고 당뇨에 대한 것도 또 다 몰라요. 그게 뭐 소아당뇨냐, 뭔 당뇨냐, 우울증도 또 몰라. 우울증이 한두 가지야. 중우울증, 그 다음에 수험생 우울증, 소화기 우울증, 노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우울증. 우울증이 한두 가지 아니야. 그리고 연세 좀 들면 75세가 되면요. 100명 가운데 100명이 다 우울증. 그리고 현주소예요. 근데 그 우울증에 대한 원인도 몰라. 왜? 신명에 따라 다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 원리를 찾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진리고 치료하는 의료, 이 치료에 대한 복음도 진리예요. 맞습니까? 진리는 상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 지었다. 그거는 진리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진리는 내 환경에 따라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지. 내가 변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동서양의학, 대체의학까지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원리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어디만 있어요? 성경, 태면의학만 있다. 왜 태면의학이 성경의 의학을 끌어들였느냐? 태면이라는 글을 썼느냐? 원리가 그 속에 있고 본질이 그 속에 있어. 그 속에 있거든요. 왜? 절대적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절대적 원리가 뭐다? 피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절대적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뭐 피를 뽑았냐? 그러니까 관심스러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과 이 땅에 사신 모든 것은 십자가 기본이에요. 십자가.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어. 맞습니까? 십자가를 전제로 그분은 치료하셨어. 죄를 용서하셨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언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는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침례를 안 받아야 될 뿐이에요. 근데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종교 예식이 뭐예요? 그게 침례식이야. 그래서 침례식은 세례로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 팔다리만 죽었어요? 물을 뿌려서 머리만 정신이 없어졌어요? 심장은 뛰고? 아니 참 죽음이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전히 죽었어. 그렇다면 침례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지. 물에다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지. 이게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보이신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의 당신의 피입니다. 그것이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약에 수많은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짐승을 통해서 피를 보여주었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 짐승들이 피를 흘렸다 하더라도 그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그 피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 맞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짐승들이 예수님의 피야. 이삭을 다녀드릴 때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갖다가 어디다 올렸어요? 번제단 위에 올리고 목을 찔렀다. 그 칼로 누굴 찔르라고 했어요? 이삭의 목을 찔러서 피를 내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수도 안 된다. 왜? 이삭이 목에다 피를 흘려도 안 돼. 그거 수고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실험한 거야, 실험. 저 수풀에 걸리는 양, 그 양을 올리라는 거죠. 그 양을 어떻게 죽였어요? 다 목을 찔렀어. 피를 내서 그 피를 뿌리고 번제단 불에 뿌리고.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이 불을 장작 나무에다 불을 태우면 그 위에다 짐승을 올리고요. 피를 갖다가요. 동서남북으로 뿌렸어요. 사방으로. 나중에 번제단 있죠? 번제단을 만들었을 때는 성소 때는 불에다 이렇게 뿌렸다. 이것이 요즘 제사 드릴 때 무덤에 어떻게 해요? 잔을 하나, 둘, 셋 붓는 거지. 그게 성소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은 피 없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 중세 암흑 시대 로마 가톨릭이 성당을 지으면서 말이죠. 면죄부 판매하고 사람을 죽여서도 돈을 많이 내고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해요? 용서되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치료 방법이 아닐 거예요. 오늘날 정말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본질과 원리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기초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절대적 원리가 태면 의학만 가지고 있다. 아멘? 아멘. 태면 의학. 이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질병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리다. 상대적 원리가 아니다. 자,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창조의 언약, 그 다음에 구속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와 맺은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모세와 맺은 시내산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이 7개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큰 집이 있다면 그게 기둥들이 몇 개예요? 7개. 그래서요, 우리 집을 고칠 때 기둥이 7개 있다고 합시다. 핵심적인 기둥이. 그러면요, 집을 수리할 때는 아무리 중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요, 기둥은 손 안 됩니다. 그냥 기둥을 감싸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기둥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맞죠? 뭐는 고칠 수 있어요. 벽을 곤친다든지 벽지를 뭐 새로 한다든지 유리창을 깨버리고 다시 한다든지 그거는 다 가능해요. 바닥도 돼요. 그런데 기둥은 손대면 안 돼요. 왜?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성경은 구약, 신약.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약서, 약속, 계약서란 말이죠. 언약이라는 게. 약혼할 그 계약이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다른 말로 계약서다, 계약서. 언약은 다 계약서예요. 창조의 언약도 계약서고 구속의 언약도 계약서고 이 계약서를 다 했는데 이 계약서에는요 뭘 놓고 계약을 했느냐, 집과 돈을 놓고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을 사려면 집하고 그 집에 상응하는 대가를 돈을 지불하는 그걸로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걸고 계약을 한 거예요. 생명을 걸어서 생명을. 그럼 어기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창조의 언약 때 깨버렸잖아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을 걸었다. 나중에 다 입에 대니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예수님 오셔서 맺은 언약이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질병이 있기 전에 여러 것 전에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이렇게 될 줄 아시고 맨 마지막에 드러냈어요. 그게 새 언약인데 십자가 언약이에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언약은 핵심이 예수님. 이 모든 언약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자, 이것은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것은 죄사함, 죄를 속한다. 죄를 없앤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모든 계약서에는 뭐가 있다? 도장이 있어야 돼. 이 도장을 비준이라고 비준.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써도요, 마지막에 도장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 효력이 안 돼. 그 도장이 뭐라고요? 피라고요. 피로 도장이 지켜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피가 누구로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질병과 모든 약한 것에 대한 바로 본질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똑같아요. 우리 몸의 육체적인 질병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몸 자체에서 생긴 생활에서 온 것이든 간에 모든 질병은 정신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금융이든 어떤 장부든 간에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피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목사의 사업은 의료 선교 전도자의 사업과 완전히 융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의사는 그의 사업을 목회의 사업과 똑같이 고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는 이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에게는 의사와 복음 교육자의 자격이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업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다 같이 시작. 의사와 목사는 그들이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활동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의 사역과 의사의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같다는 거야. 뭐가 같은 거죠? 치료하는 거야. 치료. 무슨 치료? 죄를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도 죄를 치료해야 되는 거고,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것도 다 뭘 치료해야 돼요? 죄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왜 오늘날 병자가 치료가 안 돼요? 그 본질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의학처럼 현대 교회들이 복음에는 피 없는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근데 왜 그 위대한 능력이 없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들이 말이죠, 침상채로 들어와서 지붕을 떠들어, 사람이 많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지붕을 떠들어 위에서 뭐 내놨어요? 침상채로 중풍 환자를 내놨어요. 뭐 무지가 푹 나면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설교를 중단했어. 딱 내려오자 꾸짖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뭐가 났어요? 중풍병이 나버렸죠. 이 사람의 중풍병은요, 맥압이 100 이상이야. 100 이상. 왜? 100 이하 같으면 손발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만 지나면 반신 불수는 되지만, 반신의 장애는 오지만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런데 맥압이 100 이상 되면
출혈이 일어나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뇌를 금방 잠식해요. 10분 만에 병원에 가도 안 돼요. 그런 환자예요. 회복될 수 없는 환자예요. 근데 그는 손발 하나도 못 움직이잖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더 나빠졌어. 교회는 죄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해당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요 죄를 처리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 죄를 처리하는 장소가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짐승들의 피를 하면서도 그 피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 흉내만 해. 형식적인 모양, 경건의 모양만 흉내를 냈지 능력이 없어. 그 짐승들의 피가 보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병이 나요, 안 나요? 손마른 자를 만났어요. 예수님 설교하려고 딱 걷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분인데 오른손이 말랐어요. 말랐다는 말은 피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는 거지. 피가 안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창박하게 되고 근육도 뼈도 다 약해지겠죠?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감각도 없어지죠. 그걸 딱 보시고 형제야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신 일어나야지. 일어나라. 일어났어. 손을 내밀어라. 그래도 손을 탁 내밀었어. 병도 손을 내밀었어. 이래 안 돼요. 한쪽 손을 이렇게 잡고 내밀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른 손이 다 나버렸어. 여러분 치료는요. 죄에 대한 치료는 이 땅의 사람들이 못해. 죄로 인해서 온 모든 질병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명의가 되려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세요. 그럼 명의가 된다. 앞으로 이걸 발전시키면 머리 좋은 말이죠. 그 의사들 공부해가지고 해결 안 되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두통이요 30년 넘었어요. 약을 먹어도 진통제를 먹으면 말 안 들어. 근데 저희한테 배운 10시간 배운 10시간 여자 집사님이 나이가 70이 됐는데 이 전도에 가가지고 저분 치료해 주라고 10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분 보고 치료해 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시켜주는 처방대로 머리를 이만하고 그런데 요즘도 끝낸 게 아니라 초보가 돼가지고 이만큼 처음에는 요만큼 끊었다 내가 또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만큼 헬기장을 만들어놨어. 그 환자분들이 있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나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래 놓고 헬기를 때만은 톡톡톡 올라와. 그 다음날 오고만 잠을 잤대. 잠을 수면제를 안 먹는데 잠을 잤대. 그 다음부터 한 시간 지각도 안 해. 정확히 말하는 말씀 듣고 치료받고 하고. 그럼 침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침대 받았어. 그럼 우리 양산교회 부산의 양산. 내가 어떤 의사를 만났어요. 하도 비방을 하길래 제가 하면 시합하자. 두통 환자 30년 넘은 사람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당신이 한번 치료해봐. 당신 안 해도 좋다. 서양의학의 박사들이 뭐 수백 명 데리고 와서 해도 좋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세울게다. 왜? 방법 해봐야 다 서로 같이 다 하잖아요. 좋다는 방법 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내가 가르친 분 한 달도 안 된 분이 있으니까 한 아주머니 들어볼 테니까 해보자.
얼굴이 시뻘게 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랬어. 상대가 안 됩니다. 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치료되는 시간들은 아직은 당길 수가 없어요. 그건 앞으로는 좀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왜? 혈전이나 막힌 부분이 금방 싹 다 나온 게 아니잖아. 사람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많이 굳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그것도 한 번만에 갑자기 묵혀버린 것도 문제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얼마나 많이 단축시켜주는가. 부작용 없이. 인체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그 시간을 단축한다면, 그걸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한의학이 내려온 게 몇 년 됐어요? 5,000년이 넘었어요. 중의학 3,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태면의학이 몇 년 됐어요? 제가 태면의학을 창시한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원전해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발견해서 발표한 것이 1987년도입니다.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걸 발전시켜서 훨씬 더 나아 100년, 200년 됐을 때는 완전히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둘 다 동일한 사람이다. 뭘 처리해요? 죄를 처리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도료 선교와 복음을 같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누어져가지고 의사 따로 목회 따로 이렇게 하지만 이 지금 바쁜 시대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복음과 의료가 함께 하나가 돼요. 목사 따로 치료사가 따로 아니야. 하나가 돼요. 그게 의료 선교사예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종교적인 자유가 빨리 끝나요. 끝난다고. 이게 끝나고 많은 핍박이 올 텐데, 법령이 오고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 노점비 때문에 그래요. 노점비가 곧 오기 때문에 사단이 무인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형 집회를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할 수도 없고, 복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국가가 다 가져갑니다. 재단 법액이. 교회가 다 파산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디 있어? 물건 누가 줘? 줄 수가 없어요. 걸려요. 종교를 인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줘? 선교 기부금 헌금 못해요. 선교 헌금하면 걸려요. 종교가 아닌데. 그날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거는 신은 정확히 이야기해놨습니다. 곳곳에 작은 가정요양소를 만들어라. 20명 이하의 작은 단위로 곳곳에. 그래서 의료 선교와 복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복음의 씨앗을 파종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 시대, 초기 시대 때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대형 교회요? 다 가정 집회소라. 가정 집회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때 성령의 추수를 할 때도 영혼의 추수,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도 똑같이 대형 이게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 4,000명 침례받아도 대형 교회에서 흡수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다 흡수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수많은 전염병 형태와 재난들과 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개적인 그 일을 못한다고. 그때를 위하여 뭘 준비하고 있죠? 정말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든지 치료하는 지도자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빨리 양성해서 바울처럼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업이 곧 선교가 되고 선교가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일어나시켜요. 직업 따로 선교 따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그것이 유일하게 의료 선교예요. 이런 의료 선교가 곳곳에서 벌어져야 돼.
자, 오늘은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는 본질이죠. 본질. 생명에 대한 본질. 또 원리고 피는 죄를 치유하는 도구다. 태면의학은 죄를 치료하는 죄로 인해 비롯된 현상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가 무슨 의학이라고요? 태면의학이라고. 단순히 뭘 하고 주스 탓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뭘 먹고 순환이 피가 깨끗해서 순환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뭘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거는 몸이 회복된 다음에 내가 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이미 병이 왔다는 말은 피가 정상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걸 먼저 치료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라 해야지.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피가 마음속에 경험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그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지. 순서가 그런 거예요. 병을 먼저 고치고 이미 병이 왔다는 것은 피가 정상으로 못 간다. 그 못 가는 부분을 빨리 회복시켜줘야지.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활을 바꾸도록 해야죠. 그때 운동이 필요하고 음식물이 필요하고 좋은 생각, 믿음, 감사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다 현상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